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연일 비가 쉼없이 내리면서 각 지역에 또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는 소식에 좀 긴장이 되었는데요. 또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비가 좀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도 며칠 새 조금씩 줄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30명대를 또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한데 모아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시름에 잠겨있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호 형제가 며칠 새 계속 주일에도 일을 하느라고 못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목교회도 멋진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채워짐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교회 그 코람데오 찬양단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새 각각 한 곡씩 제가 일부러 찍어가지고 가끔 듣습니다.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메리트인 줄 믿습니다. 이 장점 우리가 살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듣든 아니 듣든지, 누가 보든 아니 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 일명 화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지 지켜내고자 하는 정말로 애를 쓰면서 어쨌든 내 사랑하는 그 형제가 같은, 아니 자기 생명과도 같다고 표현했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은 그러한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었단다면 다윗의 그 정통성은,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에게 돕는 정말 그 동역자를 요나단으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어찌하지 못할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버지 사울도 위하고 아버지 사울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다윗도 지켜내는데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대로 도망가서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붙듭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정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또 회개해서 또 받아줄 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하지만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진행했지만 어때요?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 화살 언약대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한번 또 보겠지만은 우리 요나단의 고백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었죠.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너와 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다윗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 갖고 나왔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데도 마지막, 그래도 자기 장인 아닙니까? 사사로는 자기 장인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초대 왕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희망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희망의 끈을 갖고, 그래 마지막까지 한번 이 믿음 가지고 가보자 라고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즉 다윗이 무사하게 사울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게 되든지, 아니면 사울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쫓기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서로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하는 약속도 여러분들 분명히 지켜야 되죠.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짜로 거짓 없는 것, 한 털도 거짓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도 멋진 믿음과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한 침묵계 모든 성도들의 관계도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정말로 참으로 우리 침묵계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보듯이 사울왕은 이제 월삭이 되면, 바로 초하루가 되면 매달의 첫날, 그리고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첫 시간은 바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 대한 충성 맹세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로부터 전해주신 율법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단지 식사 자리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먼저는 그 달의 우리 월삭 예배 드리듯이 그 달의 월삭 바로 첫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한 예찬과 그러한 나눔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알려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지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의 태도를 확인하고, 만일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든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직접 나서서 알리를 한다면, 만약에 아버지 사울의 태도를 보고 그냥 자기가 직접 나선다 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요. 왜?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화살 언약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든다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이야 달려가라,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 주워와라 라고 시키자는 거예요. 뭐 아이는 무슨 일인지 알 턱이 없겠죠.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의 앞에 화살이 떨어진다면, 다윗한테 아버지가 용서하니까 괜찮으니까 와라. 하지만 아이를 넘겨가지고 저 앞으로 던져버린다면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인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했겠지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시고, 다윗은 이 민족을 위하고 아버지께 득이 되었으면 득이 되었지 어떻게 해가 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면서 기대했겠습니까? 예, 이제 초하루 왕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왕의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윗이 없었는데요, 사울은 첫째 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부정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요나단은 마음에 어땠을까요? 기쁘겠지요. 와, 아버지가 또 금방 까먹어버렸나 보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울 왕이, 예, 아버지가 그 전에 일들 다 잊어버렸구나.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지만 즉시로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조금 더, 그래도 일단 한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더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있잖아요. 이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의 연고를 묻습니다. 아, 왜 다윗이 어제도 안 보이더니 오늘도 안 보인다?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이제 요나단은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아버지,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 그 성읍에 가서 제사를 드린답니다. 즉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예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해하고 별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단은 화살 언약이고 뭐고 지금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는 당장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무 일 없대, 빨리 오세요, 빨리 와라 라고 데리러 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그게 아내죠, 자신의 아내까지 거론하면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30절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왜 네 맘대로 다윗을 고향으로 보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혼을 내는데 폐영무도한 그 계집의 어머니를 지금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죠. 어머니를, 자기 아내이자, 그쵸? 사울에게는 자기 아내이지만 아들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참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식을 혼낼 때에도 부모님 앞에서 혼내지 않는 것, 우리 옛날에 예의죠. 그것이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님 앞에서 혼내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또한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를 혼낼 때에도, 예,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네 어머니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듣는 자식이 상처되거나 더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요나단을 혼내는데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냥 뭐 악이 가득 차니까, 예, 이제 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악에 취하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악에 그냥 취해서 행하는 거죠. 물론 사울왕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행태가 짜증이 났을 거예요. 화가 났을 겁니다.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야, 네가 왕위 오를 때까지 굳건한 왕자를 위한 거야. 내가 굳건한 왕자를, 네 왕좌를, 내 다음으로 왕의 자를 물려받을 네 왕의 자리가 제대로 탄탄해야 되려면 저 다윗 같은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다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너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 나라를 위하는 것, 물론 이것도 뭐 그냥 듣기 좋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쵸? 어쨌든 간에,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왕위에 제대로 올리려면
다윗 같은 존재가 있으면 너는 계속 치워. 안 되는 거야.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31절 하반절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의 합당한 명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때요? 왕자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을 지지하는 행위가 이 지금 요나단한테는 앞서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18장 4절이었죠?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이 지금 다윗을 보니까 18장 1절부터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을 볼 때 그자의 모습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 그렇죠? 벌써 이미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이 앞서서 물론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하지만 요나단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었어요. 이걸 바로 왕세자의 옷이 왕세자의 옷.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띠를 줬어요. 띠를. 이건 자기의 신분이에요. 자기의 권위입니다. 권위. 사울왕 다음에 내가 왕좌를 물려받을 그런 자리, 그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답답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너야. 그런데 야가 지금 왕자는 욕심이 없어요. 지금 이 불화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네 앞에 걸림돌을 제해줄게 하면서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상관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나 그 상관의 어떤 순종하는 그 이유를 본다 한다면 그들을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다 모두 다 때로는 불신 가정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부모님 또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부모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거부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다이어트를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따라야 될까요? 오히려 그 부모님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려보내게 하죠. 요나단은 다윗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앞서 사무엘상 19장 4에서 5절에서 말했듯이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에서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사무엘상 19장 4, 5절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에게 죽일 죄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3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일이 무엇이며 아버지께 무슨 해되는 일을 행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해될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맞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 사무엘상 19장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사울이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래서 아우 내가 실수했구나. 다윗 다시 데려와라. 그때처럼 19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쟁에서 승전군을 올리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깨달을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요나단마저 다윗에게 그랬듯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마저 죽이려고 드는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이제 다윗과의 화해를 바랬던,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를 한 톨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얼마나 정말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며 정말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요나단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분노로부터 다윗을 지켜낼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숨어있거든, 들에 숨어있는데, 이렇게 숨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도망가지 않고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왜? 아니 나를 몇 번 지금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게 믿음이 안 가죠, 사실은. 다윗 근데 끝까지 숨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울을 기대했던 것보다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거였죠. 요나단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그 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때때로 정말로 눈에 봐도 뻔한 거고 안 되는 모습이라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약속된 것이란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제가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된 시간은, 주님 앞에서 약속된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요 지키려고 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안 가면 뭐 안 온가 싶겠지 라고 무시하는 그런 거 말고요. 때때로 목장 예배 드릴 때에도 자주 빠지는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문자라도 내가 그 자리를 가지 못하지만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음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죠, 예, 그쵸?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빠지게 된다 한다면 그냥 뭐 빠진 사람 중에 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목사님께 혹은 목자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아이고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주님께서 사람들하고 하는 말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자의 음성과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은 믿음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는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나중에도 계속 고백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고백되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다렸던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말로 부러운, 그렇죠? 나에게도 그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좀 부러움이 안 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과 드려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화살 언약을 이해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36, 37절에 보듯이 요나단이 쏜 화살은 아이 앞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왕 쪽으로가 아니라 다윗 쪽으로 더 멀리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 다윗에게 빨리 도망치라는 신호가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에 요나단은 그 신호를 보내고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나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만 약속을 했거든요. 화살이 이 아이보다 멀리 나간다면 그냥 도망가라. 그러면 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먼저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무기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자기는 다윗에게 나아가지요. 그래서 직접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직접 찾아온 요나단에게 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면 자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더 심히 울었더라는 거예요. 3번이나 다윗이 요나단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왕세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정말로 이제 이게 바로 작별의 순간이구나라는 것 가운데에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그렇죠? 그 이별의 순간 가운데에 정말로 왕세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지금 갖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왕세자와 신하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존경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세상은 이해관계 속에 배신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요. 오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부부의 열매를 맺었지만 또 헤어지는 그런 관계에도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은 한 당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계속 철새처럼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해 타산, 그렇죠? 이해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부모와의 자식 관계 속에서도 사울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자식이. 그럼 네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놈의 새끼 내가 죽일 거야. 단창을 던져버리잖아요. 부모의 자식 간에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 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들고 그러잖아요. 참 해서는 안 될 폐륜적인 일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아까 말씀드렸죠. 1에서 4절에서 보았듯이 한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국은 아버지가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걸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말로 그 성도 실족되거나 혹은 아픔이 있거나 정말 너무 슬퍼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도 밤잠을 한번 설쳐 보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서 밥이 그냥 입에 안 넘어가도록 너무 힘들어서 어떤 한 성도의 힘든 소식을 듣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체가 뭐예요? 바로 손과 발이 지체예요. 한 몸에 달려있는. 어떻습니까? 손에 가시만 여러분들 찔려도 어때요? 밤새 여러분들 신경 쓰이고 잠 못 자죠? 여러분 눈이 아프거나 머리 두통 때문에 힘들거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온몸의 신경이 다 쓰이죠? 맞습니다. 말로만 지체가 아니라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지체 여러분,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평안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둘이 작별을 하며 함께 웁니다. 근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처량하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쫓김을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다윗한테 우리 사울한테 쫓길 때 사무엘한테 피해가죠.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피해도 내가 어디로 가지?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은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기름부음했던 사무엘한테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자객을 보내고.
그럼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고향으로 못 가요. 왜? 거기로 갔다가는 내 아버지 이세를 비롯한 모든 내 형제들 다 그냥 잘못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처량하게 그 요나단을 붙들고 울어붙이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죠. 그러면서 울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다윗은 쫓기는 몸이에요. 지금 이제 오갈 데도 없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근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은 믿습니다. 예,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봤을 때는 지금 순간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니야. 내가 보건대 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야. 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또한 자손들 사이에서도 함께하길 원한다. 자손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다윗아, 네가 내 후손, 내 자식들도 돌봐줘. 나는 지금 잘못되더라도 지금 잘못된 건 다윗 잘못될 거거든. 다윗이 지금 잘못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가문이 풍지박살 나면 우리 자손 좀 돌봐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9장 뒤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훗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세상입니다. 다윗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왕에 오를 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예, 무비보셋이라는 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그러니까 곧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궁정으로 데려오게 하고 친아들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특히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사울 왕이 가졌던 소유된 땅이 있어요. 자, 그 땅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이거 네 할아버지의 재산이고 네가 가져라 라고 줍니다. 그뿐입니까? 예,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항상 다윗 앞에서 내 자식처럼 내 상 앞에서 먹어라.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거, 이거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식, 그 장애 아들을 그렇게 궁전으로 불러다가 자기 밥상에서 상에서 같이 먹게만. 그때 그 약속을 다윗은 지켰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멀리 내다보고 자기 운명도 어쩌면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왕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블레셋에 대해서도 다윗이 많이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호시탐탐 노렸던 블레셋을 전부 다 이렇게 쳤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일단 얼마간은 그래도 이 나라가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게 된다면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요나단은 그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것은 아버지께는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먼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름이,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 교회 가면 다리 몽생이 부러뜨린다.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머리 다 밀어버린다 막 그러고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이 신앙을 지키려는, 정말 옛날 초대교회 때의 참, 그쵸? 그런 분들 참 많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 요나단은 왕위를 고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에, 그 자리를 제가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바로 다윗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 전체를 두고도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요나단과 다윗. 예, 정말로 다윗이기까지 정말 요나단의 정말로 목숨 건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대했듯이 자기의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다윗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했듯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과 대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면 실족하고요. 그 사람을 보면 또 당신 언제든지 나를 또 배반할 수도 있어.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 여러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려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헛맹세 하지 말라고요. 지금 막 사랑하는 사이끼리 영원히 사랑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1, 2년 후에 보니까는 찢어졌더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랜만에 또 통화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걔를 제가 참 이뻐했고요. 정말로 귀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가 좀 됐겠다 싶어가지고 좀 수소문을 했어요. 그놈은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못 가더라도 축의금이라도 붙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요. 편지로도 한 장 써보고 싶어서 정말 내가 많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예요. 우리 동서업계에 있었던 그 김영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혹시 결혼했을지 몰라가지고 할 때가 됐을 텐데 전화를 했어요. 나 카스에서 봤는데 좋은 관계를 맺은 어떤 처자가 있던데요. 라고 했더니만 에이 목사님 1년인가 사귀었나? 헤어졌어요. 영원히 사랑한다? 그 가능하지 못해요. 예. 물론 우리가 목표점을 그렇게 두는 건 좋지요. 그렇죠? 예, 목표점은. 그러나 그렇게 이루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영원한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다윗도 바라본 곳이 있었고 요나단도 바라본 곳이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요나단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진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윗 또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처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바라보는 시점이 똑같아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김점대 권사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김영희 씨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금영 권사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너무 귀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진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어느 순간 간증이 되기를. 할렐루야. 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때 일치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내 목숨 걸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진목이 되기를 주님의 만절에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진목교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들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진목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